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속한 성경은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룻기서, 사무엘 상하, 그래서 5권이 사사시대에 속한 성경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출생한 그 2세대부터 이스라엘은 변질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를 300년 이상 넘게 살고 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에 서광의 빛이 비춰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뛰어넘은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출현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 운동을 펼친 세례 요한처럼 그런 회개 운동이 구약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사무엘이 펼친 회개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펼칠 때 이스라엘은 근 40년간 블레셋의 압제와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주전 1075년에 있었던 아벡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지도자를 잃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그의 두 아들, 지도자가 되는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점령이 되고 그 성막이 완전히 파괴가 당합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완전히 압제와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이렇게 신전들의 차례차례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보관되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 너무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5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결정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이제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의 그 국경지대의 마을에 벳세메스라는 마을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수레가 이렇게 이제 소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에 들어오니까 레위인들이 나가서 그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를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 땅인데 지도자 여호수아 땅, 그 땅 가운데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언약궤를 들어서 얹어 놓습니다. 그 사이에 벳세메스 주민들이 달려와서 그 언약궤 안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 보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날 언약궤를 본 7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벳세메스 이 주민들이 이 언약궤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인근 지역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 읽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라고 해서 그 사람 지역으로 기럇 여아림 지역으로 그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언약궤를 보관하는 책임자로 내정하고 그렇게 72년간 아비나답 집에 보관이 됩니다. 모세의 시대부터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최초로 개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72년 동안 그 집에 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무엘의 회개 운동은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들어가서 2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가 본래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실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아벡 전쟁 때에 실로가 점령당하고 성막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실로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막에 보관되었던 이 언약궤가 최초로 개인의 집에 보관된다라는 것은 아마 어쩌면 앞으로 주어질 새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주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 아마 어쩌면 이 주어질 새 언약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개인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머물 때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모했다라는 말은 크게 울었다,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돌아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하면 언약궤를 20년 동안 개인의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공공장소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공공장소에 모셔와서 그 언약궤를 예배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언약궤를 아비나답 개인 집에서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그제서야 다윗이 그 언약궤를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신세 한탄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32살 정도 되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이 외쳤던 이 메시지나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고 요단강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촉구합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 운동을 펼쳤단 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사무엘 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려지는 것이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회개운동이 성공하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5절 말씀을 보면 본문 3절, 4절과 연결된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 개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펼쳐가지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킨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고 그 후에 미스바로 모이는 사건이 또 다른 사건입니다. 회개 운동이 성공하니까 2차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여기 보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한 13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해발 784m의 높은 고지입니다. 사무엘이 이곳으로 다 모이게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는데 왜 모이게 하느냐?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군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인 성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면서 성회가 열립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가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행위는 마치 물을 쏟아 부어서 이 자신의 마음을 이 물처럼 완전히 다 쏟아 부어서 슬픈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하는 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의미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물을 쏟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끝난 후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 대선을 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요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내 죄입니다.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이번에 이 한국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이 이 대선을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는 금식하며 기도할 생각은 못했을까? 기도는 많이 했지만 왜 금식할 생각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흩어진 12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그런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블레셋에서부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거국적인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에 들렸단 말입니다. 블레셋에서 들리니까 이 블레셋이 5연합, 이 블레셋은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저게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저 블레셋에는 에그론, 아스돗, 또 아스글론, 가드, 가사라는 5도시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5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5명의 왕이 한 나라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다 결집해서 연합해서 미스바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의 연합 군대가 미스바로 진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희생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5손가락을 주신 이유는 이 5가지 제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희생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완전히,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 양을 한 마리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외에 4가지 제사는 희생 제물의 일부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는 제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한 마리를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친다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온 전부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측면을 예표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제사였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미스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의 적의 군대가 저 밑에서 700m 밑에서 결집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백성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그거 다 태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가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해발 784m 미스바 고지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저 아래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식하며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철병거를 이끌고 전면전으로 공격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1번,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 2번,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전쟁 준비에 돌입해야 된다. 답이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니까 2번입니까? 1번이지요. 총파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제정신입니다. 근데 1번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1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발발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쟁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상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 싸우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 블레셋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드리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에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전쟁이 1973년 10월 6일 날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었고 욤 키푸르라는 속죄일이었었습니다. 명절이었었습니다. 욤 키푸르라는 이 날은 안식일들 가운데의 안식일로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을 다 중단하고 지키는,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자기들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그 날이 바로 욤 키푸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토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참회의 기도문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하루를 온종일 그렇게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의 죄, 제사장들의 죄, 온 이스라엘의 죄들을 차례차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식을 거행한 후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 데이입니다. 속죄일입니다. 2004년 9월 24일 날 LA 다저스 팀의 그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바로 욤 키푸르 데이였었습니다. LA 다저스 팀에 유대인 타자가 있었는데 존 그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타자가 있었는데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그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이 유대인 존 그린이 과연 타자로 나올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온종일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타자 선수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최희섭 선수가 대타로 나가서 활약을 했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욤 키푸르 데이였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날 욤 키푸르 데이, 이 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북쪽에서는 시리아 군대가 밀고 내려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비행기, 탱크, 장갑차를 밀고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온종일 기도하면서 참회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로 온종일 지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북쪽과 남쪽에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막 밀고 올라오는데,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사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배가 지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중동 제4차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하고 어지럽게 여기저기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 마치고 추격전에 돌입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벳갈이라는 곳까지 추격하여서 블레셋을 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저들을 쳐서 승리하였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큰 돌을 세워서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고 그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후세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7장 이후의 내용은 그 미스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일어난 세 가지 결과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미스바 전쟁 때문에. 두 번째로는 21년 전에 아벡 전쟁에서 빼앗긴 성읍들을 미스바 전쟁에서 다시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의 그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블레셋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합시다, 우리와 전쟁하지 말고 잘 지냅시다라고 평화 조약을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3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 49년 전에도 일어났고 아마 어쩌면 앞으로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스바 전쟁에서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이라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그들의 가시였고 고통이었고 올무였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장장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오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이 이스라엘의 케이스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을 몰라냈습니다. 빼앗긴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무릎을 꿇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었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블레셋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생적인 문제였었던 것이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 당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거의 99%가 내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의뢰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어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회개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문제와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억압과 통치 아래서 살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만 쓰고 거룩한 그릇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도 그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거룩함은 회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나,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당신에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문제구나. 그 문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에서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만 문제 해결의 길이 있고 거기에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들이 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들이 막 밀려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저 미련한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한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소견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만 2년 동안에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또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인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까지도 그랬습니다.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생한 팬데믹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을 걸어 잠갔습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바른 방법이고 바른 길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됐고 옛날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견이고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미련하다고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예배를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47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회전에 올라왔습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가지. 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로 섬기지 못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면 이 문제는 그때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 기쁨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